새로운 언약, 옛 언약이 있는데 율법,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도 폐기하시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지옥 멸망 속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 즉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40년이 지나서 사도들도 다 죽었을 때에 예수님도 안 보이고 사역도 없고 1세대 사역자들의 그 유능한 메시지도 없고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힘들어가던 사람들이 믿음의 배교가 일어나고 엉뚱하게 은사주의로 빠지고 엉뚱하게 천사를 숭배하고 기독론이 희미하게 흐려져가는 이때에 히브리 저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와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할는지 모르겠어요. 기독론을 다시 정립해 준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의 교회, 이것은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제1호 교회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까지 이게 쭉 이렇게 흩어져서 나가다가 그 전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지금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됐고 2000년에서 1000년을 더 땡기면 3000년 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은 왜 졌냐면 법궤 모시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텐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같이 8 아들 가운데 왕감 못 된다고 해서 아버지도 부모도 인정 안 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아방궁 같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저 천막 법궤는 그 속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사실 교회와 성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면 돼요. 왜? 법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많이 필요해요. 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백성들이 사는 영역이 많으니까 로컬 처치. 그래서 신약은 교회라고 그러고 똑같은 맥락인데 구약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기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지금은 오늘날은 성경책이 있죠. 그것을 풀어주는 목사가 있고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3500년 전에 즉 솔로몬 성전보다 한 500년 더 앞서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림 차트로 한 장으로 이렇게 쭉 보면 쉽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지금부터 따지면 3500년 전에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3000년 전에 성전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성전은 다 훼손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만든 성전이 있긴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다 헐라 내가 46년 동안 지은 거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 즉 자신 육체 요나의 표적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죽음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을 그런 메시지로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레위지파 우리가 아론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계속 그 둘 다 제사장인데 아론은 레위지파에서 나온 인간 제사장 그리고 끊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게 다 훼손되면서 더 이상 성전도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요. 더 이상 제사가 없는데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그 끝난 성전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칭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가 대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독론을 잘 정립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왜 자꾸 대제사장이라 그러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하고 짐승에서 잡아서 흘렸던 그 피를 성막 안에 지성소 부분에 놓여있는 박스,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자로 대제사장이라 통칭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일컬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제사 아론의 반차는 끝났다. 그리고 신약적 제사는 마치 멜기세덱처럼 위에서 성육신 됐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서 아들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처럼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히브리서가 기독론을 굉장히 잘 조명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면 오늘 2000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앞뒤 연결이 안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히브리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더 잘 이해했어요. 왜? 평생 제사를 드려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보다 1500살 앞선 이 시대에 읽었던 사람들보다 1500년 전에 모세가 만들었거든요. 모세 형 3살 많은 아론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법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1500년을 연결해 왔잖아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조상대대로 지켜서 몸에 자연스럽게 레위지파, 아론, 제사장, 성막 이게 몸에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교회 한 20, 30년 다니면 찬송, 기도, 구역, 목장 이게 익숙하죠. 근데 이걸 갑자기 바꾸면 힘들어져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바뀌면 이 교회 문화와 저 교회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또 교회를 옮길 정도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몇십 년 안 된 교회도 적응이 쉽지 않은데 그걸 바꾼다는 게 1500년 동안 들여왔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혼란스럽고 내적으로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바뀌니까 이 영성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은 거예요. 그것을 잘 정리해 줬는데 히브리서를 읽었던 저자들은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이 말 요점이 뭐냐, 이렇게 장황한 서론의 요점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가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 그 대제사장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왜 예수님 안 오시냐? 지금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AD 70년경 히브리서를 받아든 독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성소, 참 장막은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섬기시는 이시라, 즉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피 뿌리셨던 대제사장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주께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 상반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하나님 하늘 우편에 계신 즉 왕좌에 계신 분. 그리고 또 하나는 텐트에 들락날락하면서 종로로 타는 섬기는, 피 뿌리는 일하고 있는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어떤 상반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이 속죄소에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듯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생활 속에 가정생활, 건강생활, 직장, 자녀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다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역할, 섬기는 역할, 지금도 주님이 하늘 우편에서 그렇게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 이 왕자잖아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왕복 입으면 왕의 자리에 앉잖아요. 또 신하의 자리가 있잖아요. 밑에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왕이 죽여라 그러면 그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인데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도 살려라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왕의 한마디가. 이거 단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는 역할은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갖고 있는데 뭐 하인처럼 종처럼 섬기고 계신다.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들 만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비록 우리 육체로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인데 16장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떠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나름대로 예수님 등 업고 힘을 썼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다 떨며 두려워 숨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두루 전파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은 하늘 우편에 가셨지만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 오늘도 그대로 함께 우리와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22장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이 바로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보좌 같은 위치에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마지막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신앙생활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성도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마치고 신앙을 잘한 사람 끝까지 신앙에 승리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만 돼도 흥분되지 않아요? 어차피 안 가실 분은 흥분이 안 되시겠지. 갈 사람은 흥분이 되죠.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Like this, 마치 이것처럼 내가 이겼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편 보좌 여러분 모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니까 물론 스페이스의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임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나 떠나서 멀리 어디 계신다. 공중에 어디에 계신가 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즉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성소와 첫 장막에서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번제를 통해서 핏뿌림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번제하고 그 다음에 그 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서 피 뿌리셨던 제사장 이 섬김.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5장에 29절부터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좋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돌탕 집탕 그러죠.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그렇죠? 돌탕 집탕.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큰아들이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집 안 떠나고 동생같이 안 하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세상에 아버지 살림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야단치고 내쫓아야지 어떻게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자기 동생은 아버지 없이 떠나서 세상에서 방탕하며 사는 것이 재밌는 것 같았지만 이미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부터 인생의 고생은 시작된 거예요. 외로움은 시작됐던 거예요. 고독은 시작됐던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슬픔 비애가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함께 살았고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인데 이것을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거함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버지를 섬겼다 그러는데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원어로 올려볼게요.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리투르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겨 이렇게 써 있는 본문에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한국말로는 똑같이 번역됐어요. 섬김이라고. 거기는 리투르고스라고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탕자의 집탕이 집에 있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았다고 말할 때 섬겼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한국말은 같은 번역인데 둘레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고대 헬라어로 읽으면 듈리오 이렇게 되는데 둘레보는 뭐냐면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주로 많이 하는데 선교선 있어요. 배가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배 이름에 둘로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선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옛날에 노예선들 다녔잖아요. 그리고 많이 주권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 주인의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닝을 갖다가 선교사들 젊은 사람들 한 150명씩 타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한국도 가끔 인천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씩 노방전도 하고 막 예수 영화 상영하면서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폭발적으로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교선 배가 있는데 그 배 이름이 둘로스예요. 노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예배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큰아들 돌탕의 섬김, 집탕의 섬김은 노예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가 노예처럼 살았어요. 자기의 고백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노예로 생각했을까요? 아들로 대접했을까요? 아들로 대접했죠. 넌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그 종교적인 억압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슬픔이 여러분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투로고스로 나아가야지 둘로스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둘레보, 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녀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공경할 때의 자세와 종이 자기 상전을 대하는 자세, 공경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 아바 아바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 되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억압하고 인간관계, 경제관계, 육체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을 볼게요. 34절 5절에 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7가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법 아래 살고 계십니까? 어떤 법 아래서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받은 자유함 속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안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 눌려 있는데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와 계십니까? 은혜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이 우편에 계신 것,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사소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들에 의해서 기죽지 않고요. 사소한 것들, 어떤 물질 세계에서도 우리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왜? 대수롭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표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본받자고 하는 거냐면 그 예수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를 잘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네. 주변과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넘겨볼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쭉 주셨고 성막을 만들라. 성막 안에는 이런 물건을 놔라. 구조는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재료는 어떻게,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로 짜라. 수달 장막을 덮어서 방수, 방 안에 대비하라. 이런 것들을 전부 일일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막은 모형인데 제가 9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지금 8장 강의인데 9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잠깐만 터치해 볼게요. 제일 앞에 성전에 장막이 있는데 철조망처럼 그냥 외관 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당이 있고 실외 부분의 마당에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죠. 짐승을 잡아 태우는, 불태우는 로스구이 판.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불태우는 거니까 회개를 상징하죠. 거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에 천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물그릇이 있죠. 물두멍이라 그러죠. 그래서 손을 씻는 거,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이죠. 이 성결을 생각하죠. 여러분, 중생한 다음에, 회개해서 중생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안에 건물 딱 들어가면 그 천막이 둘로 3분의 2, 3분의 1로 나누는데 앞쪽은 성소라고 그러고 뒤쪽은 지성소라는데 앞쪽 성소에는 3가지가 있는데 7촛대 메노라가 있고요. 그럼 빛을 상징하죠. 예수님.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중생하고 성결한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떡상이 있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죠.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휘장 뒤에 하나의 박스가 있죠. 그것을 걸어 속죄소라 그러는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만나 10계명 지팡이. 만나로 살지 않고 율법 10계명으로 살지 않고 지팡이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붙들고 살아요? 예수 피 붙들고 살아요. 속죄소 안에 예수 피 붙들었어요. 예수 피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산다. 이런 구조, 신앙적인 원리를 담아서 물건들을 거기다가 구조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이집트에 가면 누구나 이집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고왕조 시대 때, 고왕조는 4,500년 전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4,000년 전에 중왕조가 되고 한 500년 전에 3,500년 전부터는 이제 신왕조가 되는데 모세는 3,500년 전 시대 사람이니까 신왕조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왕조라고 하는 것은 모세보다 1,000년, 3,500년 전보다 1,000년 더 가면 4,500년. 여기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보신 게 그게 언제 거냐 하면 4,500년 전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자, 모세가 지금도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약간 낡고 훼손돼 가는 모습을 보시는데 3,500년 전에 모세가 그거 봤을 때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하죠. 하나가 용달차 2대 목에 한 2톤 정도 되는 거, 그 엄청난 높이의 그것을 쌓는데 230만 개의 전체 돌을 갖다가 뭐 1개, 2개, 3개 피라미드를 쫙 세웠는데 그게 어디다가 세웠느냐 하면 모래에다가 세웠어요. 여러분, 돌 옮길 때 모래에다가 끌고 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모세가 다 봤어요.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40년 동안 있을 때 그 찬란한 것을 다 봤어요. 이 세상의 권세로도 이렇게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짓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용을 쭉 이렇게 도면에 그려보니까 텐트 쪼가리, 천막 쪼가리야. 아니, 내가 왕년에 애굽에 살 때도 왕의 명령 하나로도 모래밭에다가 사막에다가도 막 이런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세웠는데 모세는 다 본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그거보다 더 화려하게 한번 짓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열심으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시고 너무 오버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열심 버리고 내 생각, 내 열심으로 일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거를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신학 서적에는 안 나오고 손용산 목사 주석에만 나와요. 보세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 보고서는 850명 죽였다고 이세벨이 내 제사장들을 죽였어? 그 사람들 죽음처럼 너의 죽음도 일반이 되게 만들었죠. 안 그러면 내가 죽고 말 거야. 내가 죽는 한에서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했더니 이 얘기 듣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살 기도 드릴 때의 모습이죠.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살 기도 드리고 널브러져 앉아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앉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 왜 그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해?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열심히 유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가 불 내리고 물 내릴 때 제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지 자기 뜻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기 능력 아니었어요. 내가 헌금할 수 있었으면, 내가 봉사할 수 있었으면, 내가 주를 섬길 수 있었으면 그것이 내 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에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러니까 시험 들었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어요. 성경에 나중에 안 올렸지만
7,000명을 남겼다고 써 있어요. 남은 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바로 엘리야 컴플렉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도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안 동행하시는 것 같은 걸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들이 잘 나갈 때든 힘들고 잘 안 나갈 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자기가 피라밋보다 더 훌륭하게 짓고 싶지만 왕 무덤 하나 때문에 왕 죽은 시체 하나 담겠다고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소 법궤를 거기다가 짓는데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짓고 싶지만 성경에 그대로 지시하심을 따라 시내산에서 약속을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뜨면은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게 영국 가는 길, 미국 가는 길 반대 방향인데 한국에서 인도양 쪽으로 가면 영국 나오고 태평양 쪽으로 간다면 미국 나오는데 비행기 딱 뜨고 나면 동서남북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보면 운전수가 몇 번 했으니까 그 파일럿 조종사가 알까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배가 망망대해 뜨면 어디가 필리핀 방향이고 어디가 대만 방향인지 알까요? 각도, 길 못 잡아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백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밤에도 운항하잖아요. 밤에 백길이 보여요? 하늘길이 보여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항법 장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나침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캄캄해지고 몸에 병 좀 걸리고 사업 좀 망하고 금방 어두워져 보세요. 길 잃어버리고 헤매이죠. 어떻게 갈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나침반 붙잡으세요. 세상 나침반은요, 이 나침반에다가 자석 큰 걸 갖다 옆에다가 대면요, N극으로 있던 이 바늘이 흔들립니다. 그게 막 움직여 놓으면요, 이게 막 돌아가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 나침반은 물질 따라,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중심이 막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나침반은 안 흔들립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문제를 뛰어넘는, 질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언약,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삼류 소설 같은 얘기지만 어떤 가난한 집 자녀가 늘 힘들어갖고 대대로 빚 때문에 허덕이면서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편의점에 물건 사러 왔던 재벌 2세가 딱 보는데 거기서 편의점에서 카운트 보는 아가씨가 너무 예뻐.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그래서 청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유, 난 우리 집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빚도 많고 전 그런 재벌집에 시집 갈 만한 며느리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꼭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러면 당신이 가진 문제, 경제적인 빚 내가 다 갚아줄 것 될 거 아니에요. 갚아주면 될 것 아니요. 그러고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당신의 문제가 그거라면 내가 다 해결하겠어. 그 여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난 믿을 수 없다고 안 갚아줄 거면서 갚아준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고 믿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삼류 드라마 같은 예화라서 잘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너무 얼토당토하고 황당무계하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이 황당무계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so grace, 은혜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Amazing grace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들었던 그 삼류 드라마 같은 유치한 예화보다 더 유치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엄청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약속, 더 좋은 언약들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성찬식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언약의 피. 로마서 5장 9절에도 같은 메시지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빨간 글자 끝부분에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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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즐겨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때때로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느낄 때는 어느 때냐 하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없을 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는 만 가지가 감사해요. 근데 내게 생명 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면 그때는 인생이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밖에 없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 늘 붙잡고 살다가 왕되고 전쟁마다 이기니까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자기는 전쟁 안 하고 시컷 낮잠 자고 초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거닐다가 밧세바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에 이기자 도대체 내가 몇 명짜리 왕인가 한번 세어볼까? 그래갖고 추정하니까 130만 인구가 나와요. 그게 행복해요. 기쁨의 근원이 자기를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 인생 지 힘으로 살고 지 쾌락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책망받고 고백한 죄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 1절과 11절과 12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제일 겁났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죄짓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내 멋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나오는 동기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율법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잘못하면 형벌을 받지 않을까? 채찍 때문에 나와 계십니까? 노예적인 순종 때문이라면 복음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좀 건너뛸게요. 에베소서 5장 2절로 두 칸을 더 건너뛰세요. 네, 에베소 5장 2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늘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다를 때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배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늘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쭉 뒤로 몇 번 더 넘길게요. 시편 144편 15절로 넘어갈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여러분, 어떤 백성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래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 예수님이 왔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쭉 설명하시죠. 31절 넘어가서는 다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16절과 31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난 왜 이래요? 이건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런 응답이 내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해석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3년 동안 예수 쫓아다녔는데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로마 사람에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 쫓았네, 괜히 예수 믿었네, 괜히 교회 다녔네.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기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몰라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 예수가 보여요. 이 예수가 저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같은 예수였어요. 근데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일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물질적인 상황적인 이런 것들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잘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